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함께 우리 교독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있나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어려운 게 뭔지 모른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또 보통 어떻게 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나요? 자주 오죠? 한꺼번에 오죠? 연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엎쳤는데 또 뭐예요? 덮친다고 또 뭐 그런 말을 씁니다. 설상가상 뭐 그런 말도 저희가 쓰죠. 힘든 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정말 괴로운데 이전에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또 뭐예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사건의 3일 전, 목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AD 31년 이제 6월절 지난 이제 이후에 일어난 것이 요한복음 20장인데 6월절 그때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뭘 씻어 주셨어요? 발을.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셔서 이제 그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시고 이것은 내 피고 내 살이니까 먹어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찬의 교훈을 주셨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교훈을 주셔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호소를 해도 거기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순간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잡혀가셨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욕 넘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모른다니까요. 상관없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과.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을 했고요.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또 어디 처박혀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금요일날 이제 오후가 되겠습니다. 뛰어난 제자들의 배신과 자살, 거듭된 부인,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경험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어요. 일요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일요일 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 도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마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5절과 56절 제가 일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니, 유다는 물론 빼고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하니 이 안에 누구도 들어갔어요? 오늘 주인공인 도마도 들어갔겠죠?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사건, 예수의 부활 직후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제자들의 묘사 중에 도마에 대한 기록은 이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전에 도마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지키시겠어요? 나는 죽더라도 교회에 있겠소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실 건지 알려주고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리고 내가 입을 맞춘 사람이 그니까 잡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누가 도망을 갔다고요? 제자들이 도망가던 중에 누구도 들어갔어요? 도마도 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11장 7절 8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러고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피해 오셨거든요 지금.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자꾸 말하라고 말하다가 그냥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막 살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시다가 깨우러 가자. 죽은 사람한테 이제 잠을 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지금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린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16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쫓아해 주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근데 어쨌든 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0명, 다른 11 제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돌아가십니다. 우린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할 때 누구만? 도마만 멋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누구 말처럼 됐어요? 예수님이 도마 말 듣고 가셨잖아요. 결국. 그런데 이런 도마가 불과 얼마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무기를 들고 오는 걸 보고 뭐 했다고요? 주랭랑을 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또 유다는 후회하며 자살을 했죠. 베드로는 창피해서 죽고 싶었죠. 수치감에. 그런데 베드로 못지않게 수치와 모욕감을 누가 주지 않아도 가졌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도마였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뭐예요? 혼자라도 살아야겠다고 도망쳤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지 못하고 살 때가 있나요? 책임지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젠 이렇게 말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명한 정치인의 말처럼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킨 거야 그냥. 상황이 바뀌었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때는 죽어야 살 것 같은데 이젠 뭐예요? 살려니 죽으면 안 돼. 그렇게 된 겁니다. 가까운 사람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의 태반의 남자들은 아마도 손에 불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얘기 혹시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저런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나요? 잘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용감해서 약속을 또 안 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한대나? 여러분,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도마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예수님 곁을 좀 지켰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손해보는 것이 싫고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게 싫고 속된 말로 찍히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때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굳이 문제를 야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좀 멀리 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도망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주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 좀 더 가까이가 있어야지,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 없이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보다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피하지 않고 또 친구의, 지인의 초청을 피하지 않고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도마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던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도마는 우리에게 좀 측은지심을 이제 갖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정확히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 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다고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계산으로는 3일이 아니에요. 이틀, 이제 하루 반만이죠. 정확히. 그런데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이제 포함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 토, 일,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을 해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하루 만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새벽에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몇몇 여자분들이 꼬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돌아가신 거 기념하고 선물 드리겠다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당황해가지고 그 문지긴, 동산직인 줄 알고 전사에게 이런저런 질문하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저런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누구한테 와요? 제자들에게 왔어요. 예수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요. 출발은 베드로가 먼저 했는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건 분명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모습을 봤나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쨌든 그 제자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주시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와서 마리아가 했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좋은 것 같은데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다락방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엠마오의 제자들 얘기도 오고 또 그 사이에 또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밤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지만 그 전에 이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뭐예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왜 함께 있지 않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쭤보세요. 그때 어디 있었냐고. 어쨌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들 무서워 두려워 문 닫고 숨어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곳에 닫힌 문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예요? 기뻐하더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몸의 흉터를 봐. 금요일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 그대로 아니야? 영이 아니고 진짜 몸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는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영이 아니고 육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42절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뭐 하셨어요? 관찰하시더라가 아니고 뭐 하셨다고요?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 같은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구워준 제자들이 구워준 생선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하시고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외톨이에요. 도마는 도망치는데 유능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외롭게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도마만 다른 거예요, 지금. 11명의 제자 중에 유다 죽고 자살하고 11명의 제자 중에 누구만 지금 달라요? 도마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기분 좋게 달라요? 기분 나쁘게 달라요? 기분 좋게 다른 것도 있죠? 없으세요? 기분 좋게 다른 것도 있어요. 나만 좋은 대접 받고. 그럼 좋은 거죠.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나만 뭐 했어요? 나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들려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라고 하시고 직접 생선도 드셨어. 우리도 그날 저녁에 다 먹었어. 근데 넌 어디 있었니? 그 말에 도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갔겠죠. 우리가 같이 생선을 먹었다. 우린 예수님과 악수를 했다. 상처에 손도 댔었다. 차마 대지 못했다. 진짜인 게 분명한데 굳이 될 필요가 있었겠냐. 뭐 온갖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도마가 뭐가 많다고 그래요? 의심이 많다고 말하지만 도마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못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다는 의미죠. 왜 믿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내가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내가 같이 있다가 따로 나온 그 순간에 예수님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후에 자기에게 그 얘기를 친구들이 들려준 거 아닙니까? 그 사건 이전까지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같이 떡도 먹고 같이 도망도 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귀신도 쫓고 같이 공격하고 같이 수비하고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요일 밤에 오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들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똑같았어요. 아니요, 방금 전까지 다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나만 빼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나요? 소외를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소외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만 빼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외감 때문에 마음 상해본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보에 소외되거나 시간에 소외되거나 혹은 공간에 소외되거나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소외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가 이제 막 일찍 오시라고 테니스공에 막 번호 붙여가지고 막 뽑기 하잖아요. 내일도 이제 어쨌든 뭐 선물을 막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근데 선물을요, 받은 사람은 기분 좋은데, 한 사람이 받으면 받은 사람 기분 좋고 나머지 사람의 기분이 비슷해요. 근데 다 받고 나만 안 줘.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뭐 받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네. 나만 다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속상하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게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쳐도 예수님이 차별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마의 믿음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모두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기쁨이 그 기쁨으로부터 소외된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지기 전에 못 믿겠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면 난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원래. 왜 근데 그러셨냐 이거죠. 불신이라기보단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왜 제가 없을 때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도마가 없을지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시고 그러셨으면 예수님이 사랑이 아닌 것 같고, 모르시고 그러셨으면 부활하시고 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또 난감해. 아직 도마는 이 숙제를 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한신약 제책을 읽어보니까 무력해진대요, 사람이. 배신감을 경험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력감이랍니다. 무력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믿음과 소망, 확신과 기쁨을 빼앗기게 된대요. 여러분, 옆에 분들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력해지고 그의 믿음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때로 교회의 영적인 교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느껴요.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또 이게 좀 확대되는 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만 손해보는 것 같아. 우리 집안만 연락 안 줬어. 백신에만 연락을 안 주는 것 같아, 지금. 그 다음 또 뭐예요? 또 학교 다니다 보면 우리 학교가 후진 것 같아. 우리 학교, 이 학교 간판 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학교만 소외된 것 같아. 이게 점점 커지면 어디까지 커집니까? 우리 교단, 또 민족주의자는 어디까지 확대해요?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혹 느끼신 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도마같이 느끼며 살도록 이런 상황을 조장하셨을까요? 왜 외로움을 느끼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셨을까요? 도마가 이렇게 느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상황에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같으면 와, 예수님이 정말 오신 거 맞아? 그 예수님이 너무 멋있다. 어떻게 나 없을 때 일부러 오셨냐? 정말 멋진 분이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너희들이 봤으니까 됐어. 난 안 봐도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오늘 주인공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일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같이 얻고 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곁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에라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그러지 않고 계속 같이 있었겠죠. 이제 나 없을 때 오실 것 같으니까 같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여드레를 지났다 그랬어요.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밤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도마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했던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8일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뒤끝이 좀 있으셔가지고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8일 동안 제자들 사이에서 도마가 느꼈던 느낌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제자들이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점심 먹고 와가지고 먹고 나면 오 내내 점심 맛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지도 않고. 네? 다음에 또 가자. 도마가 굉장히 괴로웠죠. 제자들의 이야기가 자랑으로 느껴지니까 불쾌했어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아주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뭐 잘못했다고. 도망갈 때 내가 1등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특별히 나만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에게 아들 몇이 있었습니까? 12아들이 있었어요. 막둥이 빼고 요셉에게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굴 예뻐했어요?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죠. 예뻐하면 티를 안 내야 되는데 티를 냈어요. 어떻게 티를 냈습니까? 예쁜 옷을 사입혔어요. 요즘 애들 무슨 롱 패딩인가 뭔가 이렇게. 요셉만 그 비싼 옷을 사주고 나머지는 그냥 동대문에서 10개 사다가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데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막지 않으셨으면 동생을 죽였어요. 다른 대접을 여럿이 받아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대접을 혼자 받아. 안 좋은 대접을. 폭탄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다 더 죽고 뭐. 도마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천찮은 대접을 여럿이 받으면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아이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지 뭐. 근데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식구가 소그룹이 없어. 다 지들끼리 통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한 거예요. 8일 동안 도마는 탄식하고 절규했겠죠. 그런데 드디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또 야단을 치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좀 살펴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도마가 아는 주님, 그렇죠? 자기가 알던 주님과 지난 8일 전에 나타나신 주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는 주님보다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아시는 주님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도마가 그 순간 뭘 깨달았느냐? 8일 동안의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8일 전에 나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에게 소외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더 뭐라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죠. 도마가 뭘 깨달았겠어요? 10명의 제자보다 나는 더 귀한 복을, 더 귀한 선물을 뭐예요?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10명을 위한 준비한 선물보다 예수님은 특별히 도마를 떼어서 그의 더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해 못 믿겠다는 순간조차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었나요? 함께 하셨으니까 그 말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내 눈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자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뭘 봐야, 내 손에 뭐가 잡혀져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된 신앙은 내 손에 예수님이 닿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잡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할 때 제공해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한다고요?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먼저 읽고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비춰본다면 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을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이걸 실천하고 살아요. 우리가 보험공단에서 계속 어디 가라 그래요? 병원 가라 그러죠. 병원. 40세 됐으니까 병원 가라. 50살 됐으니까 병원 가라. 왜 병원을 가라 그래요? 갑자기 병 걸려가지고 보험료 많이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나라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죠? 병원을 갑니다. 저도 검사를 여러 번 했어요. 내시경 검사를 여러 번 했어요. 벌써. 그 내시경 검사할 때 어떤 분은 용감하니까 저도 수면 안 하고 한 적도 있어요. 네? 수면하고 한 적도 있고 내 안에 뭘 집어넣어요. 그렇죠? 위장이 여러분 거예요? 의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그 위장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인데 누가 봐요? 여러분은 봐도 못 고쳐요. 내 몸을 보도록 뭐합니까? 허락하죠. 잘 봐주세요. 전문가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봐도 몰라요. 전문가가 봐야죠. 전문가가 잘 보고 내 몸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진단하고 고쳐줄 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보지 않아도 내 몸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시경 붙잡고 뭐 할 줄도 몰라요. 그걸 잘 보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몸이 그럴진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1942년 2월 14일이었어요. 2차 대전 끝난 것은 45년이지만 이때 이미 독일은 이제 2차 대전에서 거의 망했습니다. 패전이 짙어졌습니다. 더 이상 의욕이 없어요. 전투기를 조종할 조종사도 없고. 그래 연합군, 특별히 영국과 미국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아주 복수하게 안달이 나서 독일 전역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전투기들을 수천 대를 보내가지고 하늘을 다 이제 검게 만들고 융단 폭격. 그때 융단 폭격이란 말이 나왔대요. 그냥 뭐 카페트 깔듯이 그냥 다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독일 전역이 정말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망가진 도시가 어디냐면 드레스덴이라는 곳이에요.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폭격이 가했든지 도시가 완전히 폭격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군인들에게 공격했던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을 학살했어요.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수십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한 20만 죽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이걸 듣고 독일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틀러도 한 시간에 그렇게 많이 죽인 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연합군들이 이제 민간인을 학살을 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지는 그게 아니고 그런 황폐된 도시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나고 있는데 그 폭격 현장에서 3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면 우리 구경하잖아요. 구경, 그렇죠? 구경하면서 질문을 했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첫 번째 인부가 안 보여요? 돌추잖아요. 말 걸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부는 안 보여요? 먹고 살려고 돈 벌잖아요. 아유 내 팔자야. 돈 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저는 지금 교회를 다시 짓고 있어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읽고 굉장히 감동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뭐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뭐 블록버스터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블락이라고 하는 건 한 동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날아갔다 이거예요. 이 드레스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망해간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도시에서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무겁게 돌을 날고 돌만 나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만 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뭘 봅니까? 다시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애 15리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뜻을 아세요? 도마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디두모.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고 도마는 히브리 말이에요.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쌍둥이라 하는 쌍둥이더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뭐 요즘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라고 쓰고 뭐 사랑이라고 읽는다. 뭐 그런 것처럼 장난 놓은 거예요.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어요. 도마의 모습 속에 오늘 또 다른 쌍둥이가 우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고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절망하고 살았고 믿음의 눈이 부족해서 놀라운 선물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또 다른 도마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삶이 때로 무너지고 홀로 힘겹게 견디다 지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하는 불평의 순간이 주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 흘림이, 우리의 경제활동이 그냥 그거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하늘과 연결된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또 오지 못해서도 우리가 전화드리고 연락하고 시조도 보내고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은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석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돈 많이 벌려면 공부해라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삶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겠냐, 그런 의미 있는 대화, 의미 있는 조언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망자, 외톨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약속과 허락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